시작합시다. 오늘은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8장 14절부터 39절까지죠. 오늘 8장 1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과 소망, 성령을 통한 생명과 소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지금 누가 마이크 준비돼 있죠? 그렇군요. 우리 본문을 끊어서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만 리뷰할게요. 우리 처음부터 리뷰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었죠? 그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8장에 와서 성령께서 하셨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지점에 와서 그 결론이 뭐였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무 중요하죠. 이 정죄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냥 나중에 심판 없어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중요하죠. 신앙에 있어서는 그 정죄가 없다는 말은 같은 말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정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에 있어서 우리의 결과에 있어서 사망, 하나님의 정죄는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중보로 인해서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왔죠. 옛 세상에서 새 세상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결코 정죄함이 없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우리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정죄로부터도 자유롭게 되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놀라운 그 성령님에 대한 등장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또 어떤 내용으로 했었냐면 그 끝에 그래서 그 항상 그 직설법과 명령법이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명령법으로 끝났었죠.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이렇게 나와 있죠. 물 한 번만 준비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이유가 13절에 한번 써 있었고 오늘 이어서 14절에서 같이 연결되어 써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여기 원문에 보면은 여기에 그 13절에도 가르라고 하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12절에 대한 이유가 13절에 한번 서 있고 14절 하나 또 써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확정적이고 우리가 이제 하도 우리가 오해를 했잖아요. 그 죄의 본질이 우리인 것처럼 착각하니까 우리가 그게 아니라 넘어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새 시대한테 새 생명 안에 있다.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것과는 이제 조금 다른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놀랍게 우리가 새 시대로 넘어왔는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면 둘 다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시대가 와 있는 것도 현실인데 아직 우리 영어로 하면 뭐예요? Not yet인 부분이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앞으로 망할 세상 있잖아요. 멸망할 예수님 오면 이 멸망할 이 세상이 끝날 세상이 아직도 존속하고 있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가 본성은 우리가 새 본성을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아직은 연약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 본질은 아니지만 우리가 새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습성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낫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오는 현실이 우리가 직면되는 현실이 이게
실제로 우리가 주님 믿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주어지는 결과들은 당장 어때요? 오히려 우리가 고난이나 우리가 찾아오는 이런 시련이나 환란으로부터 면제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써 있는데 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실적인 고난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아주 순전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게 면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반대로 또 어떤 결과가 있냐면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징계로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고난이 도대체 뭔가에 대한 설명을 해가야 되거든요. 신앙생활 들어왔는데 오늘도 우리가 아까 너무 좋은 내용들 다뤘지만 이제 제자도의 삶으로서 이제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딱 우리가 그 길에 들어섬과 동시에 우리에게 보상이 없어요. 없는 데 대해서 오늘 오히려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니까. 고난.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실은 로마서에서 이미 5장에서 한번 살짝 다뤘지만 그때 어떻게 다뤘어요? 환난과 고난 같은 거거든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잠깐 다뤘는데 이제 오늘은 이 고난을 어떻게 신자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우리 그때 배웠었죠? 우리 어디서 배웠었어요? 신앙의 투쟁에서 우리가 그때 우리 지성소의 어둠을 통해서 배워봤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이 본문을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뭘로 시작을 하냐면 이제 무릇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의 영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이름이 있지만 성령님이 여러 가지 별칭이 있지만 뭐예요? 오늘 여기서는 양자의 영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이라고 번역되는데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뭐예요?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이전에는 우리가 옛 세상에서는 옛 시대에서는 율법, 죄, 그러니까 종이었잖아요. 종. 거기 그 종의 영을 받았었거든요. 두려움 가운데 실은 잘하려고 하는 목적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목적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게 동기였거든요. 율법의 동기는 뭐예요? 잘 못하면 형벌이 있고 정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시대를 지나서 우리가 어디로 왔어요? 새 시대로 들어와 있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아들의 영이 지배를 받는 우리가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원래 정확한 아람어인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성령님께 오셔서 첫 번째는 어떤 작용을 하시는 거냐면 신자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내적 증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안에서 그때 우리 갈라디아 할 때 배웠었죠. 크라존이라고 하는 더 강렬한 표현을 썼었는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라고 하는 것은 아빠라고 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냥 친근하면서도 위험이 있는 단어거든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표현할 때 그 아버지라고 우리 안에서 부를 수 있도록 그런 내적 동기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로 그 안에서부터 솟구쳐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말로는 할 수 있겠지만 저 안에서부터 내적 존재부터 솟아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우리 안에서 추동을 일으키실 때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을 솟구쳐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적 증거를 받았죠. 그죠? 근데 이제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노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 영과 더불어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예, 약간 양자인 것을 증언한다,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우리는 양자하면 우리는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인상이죠. 우리나라는 뭔가 조금 혜택에서 좀 덜할 것 같고 뭐 찬밥일 것 같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실은 서구와 특히 고대에서는 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거든요. 누구냐면 그 우리 황제들이잖아요. 로마 시대 때 황제들을 보면은 실제 친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양자를 삼거든요. 그리고 그 양자된 아들에게 모든 왕권과 모든 재산과 모든 부와 명예를 다 주는 거거든요. 아들에게 상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 양자에게. 그러니까 특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의 양자인 것을 증인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 구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적 증거를 해주신다고 하면 이제 16절에서는 뭐냐면 이제 이때 양자를 삼을 너무 중요하잖아. 왜냐면 모든 아버지의 권리가 양자에게 다 이임되기 때문에 이걸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7명 정도의 증인을 풀었어요. 왜냐면 살아 있어야 되니까 양자된 것을 증명을 해줄 수 있는 증인이 그렇게 중요했다고. 이 모든 그 이게 중요한 그 계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을 7명이나 세웠는데 그 우리가 하나님이 양자된 것의 증인을 누가 서주시는 거냐면 성령님이 서주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적에서나 외부에서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지하게 해주시고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걸 느끼게 해주시고 그걸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과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성령의 증언이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해 주셨죠. 여기서 이제 계속 따라오세요. 자녀이면 뭐예요? 상속자죠. 예, 아까 양자면 곧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의 모든 권리와 재산과 모든 이런 속한 것들을 다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라는 뜻이죠. 근데 이 상속자라는 말은 또 여기서 말하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이냐? 또 이어서 더 확장해서 설명하는데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으시잖아요. 뭘 상속으로 받으시냐면 실은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유업 예언에서 보면은. 근데 오늘 이 예수님에게 실제로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와서 예수님에게 모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상속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 상속을 예수님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우리도 같이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기 위해 또 어떻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줘요. 자녀이면 뭐예요? 상속자예요.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한다는 건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이 놀랍게 변모될 거잖아요. 이 세상이 다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놀라움 가운데로 우리가 계속 변화될 거다. 영화롭게 될 거다. 우리 몸만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완전히 변화될 거다. 이런 내용들 우리가 계속 배워왔잖아요. 그죠? 그 세상을 상속받을 건데 원래 그게 누구에게 상속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 상속되는 거였는데 같이 우리도 상속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상속을 받기까지 과정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비하하셨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 앉으셔서 주로 선포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상속을 받기까지 영화에 들어가시고 그 예수님이 그 상속을 취하시기까지 필수 과정이 뭐였어요? 고난이었죠. 고난.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그 상속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 상속만 받을 수는 없고 뭐까지 같이 가야 돼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와서 자녀됨으로 가서 이제 상속으로 연결되는 본문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같이 보시면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게 그거예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 양자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양자예요. 그리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과거였죠. 이제는 우리가 현재 넘어왔어요. 양자의 영으로.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이제 16절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 아까 다시 쭉 얘기했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상속만 받을 수는 없고 영화에만 들어갈 수는 없고, 이 모든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선택이 아니라 고난이 필수다. 필연적인 과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발을 잘못 디딘 거야. 이제 건너갈 수가 없어. 이제 이미 들였어. 이제 고난이 무섭다고 해가지고 이제 갈 수가 없어. 이제 왜냐면 이미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이렇게 썩 석연치 않지만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해감으로 인해서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점으로 가는지를 이어서 쭉 보게 될 겁니다. 1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네네. 이제 보시면 이제 생각하건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생각해본건데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앞으로 우리가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게 될 그 영광과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완성, 우리도 새롭게 몸이 변화될 것이고 새롭게 이 세상이 변모될 건데,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두 개는 비교 불가하다. 뒤에 있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겠냐면 장차 나타날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원어에서는 뭐냐면 장차 그 계시될,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어. 앞으로 영광스럽게 변모될 우리 새롭게 될 육체, 그다음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건데, 그 새롭게 변화될 세상은 아직 아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어. 아직 계시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렴풋이 상상해보지만 상상할 수가 없어. 그게 아직 계시가 될 때까지. 하지만 우리가 추측을 해보니 너무 영광스러울 것 같은, 당연히 영광스럽겠지. 그런 영광스러운 그 장차 앞으로 그 변화될 것과 현재 있는 고난은 경중을 따져보면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있는 이로 말미암음인데,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서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지금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탄식을 하고 있어요. 왜 탄식을 하고 있죠? 실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통해서 창조하셨잖아요. 아담과 이 땅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모든 소리가 켜져 있어가지고 그 소리 한 번만 꺼주세요. 여기. 그러니까 아담을 처음 창조했을 때 이 모든 이 땅하고 연결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니까 뭐도 같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도 모든 피조 세계 같이 다 저주를 받았다고요.
예, 땅이라고 하는 건 이런 지금 당장 이런 땅일 수도 있지만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아담에게 속한 모든 피조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가 같이 저주에 빠져요. 근데 그걸 누가 저주에 빠지게 했냐면 실은 누가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면 우리랑 묶어 놓았잖아요. 우리의 운명과 이 땅의 운명은 같이 연결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함과 동시에 같이 저주받고 우리가 이 주권을 땅의 주권을 사단에게 넘기니까 이 땅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고 사망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지금 종로를 타고 있어. 지금도 우리 인간이 죽음이 찾아오고 죽어가잖아요. 우리 허망한 데 있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같이 이 피조 세계도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썩어져 가고 지금도 신음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 피조 세계 같이 막 고통 중에 있어. 그래서 막 탄식해. 탄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막 아픈 거야. 왜 아프냐면 지금 당장 그 고통 해결이 안 돼. 너무 제한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탄식이라는 건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은유로 쓰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있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보세요. 우리가 당장 우리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죠? 우리 앞으로 영화롭게 될 거잖아요. 하지만 탄식이 나와요, 안 나와요? 뒤에 나올 건데 탄식이 나와요. 왜 나와요? 아직은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지 못해서 우리도 이별을 해야 되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드리고 싶어도 다 그렇게 안 되고 이게 뭔가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한 특권이 미래 예비되어 있고 현재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영광스러운 지점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아쉽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탄식에 된 두 가지가 있죠. 뒤에 보면 어디 있죠? 그 가운데 있죠. 탄식 은유는 뭐 현재 고난 있잖아요. 제한적 현실에 대한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탄식은 뭘 탄식하는 거예요? 빨리 그 순간이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때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간절함이 들어가 있는 게 이 탄식이라고 하는 이 메타포를 씀으로 인해서 은유를 씀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에 있는 이 고난을 당하는 현실 중에 즐거워할 수 있지만 이 고난이 이게 굉장히 지루하기도 하고 이게 언제 끝나지?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우리를 이게 성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게 힘들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고난이 오게 되었을 때 이 고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결론을 가지만 그 제한적인 현실 가운데 있어서 탄식한다고요. 이게 우리 신자도 그렇고. 근데 우리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 피조 세계도 같이 지금 썩어져 가기 때문에 너무 지금 같이 막 그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떤다고요? 아느니라. 우리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돼요? 또 누가 탄식해요?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의 상태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상상을 해야 돼. 오늘 지금 매번 이 상상력이 중요해. 여러분들은 지금 씨앗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씨앗으로 살아가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육체가 지금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나중에 변할 거잖아요. 그 변화와 연동해서 이 세상이 같이 변할 거예요. 왜냐면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씨앗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직은 그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탄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아서. 그죠?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양자 될 것. 우리가 이미 양자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뭐라고 표현해요? 또 양자 될 것으로 미래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미래 분명히 양자가 될 것이지만 또 그 확정적 미래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오셔서 양자됨을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또 미래의 사건이기도 해요. 양자됨이.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앞으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잖아. 그 안 보이는 걸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고난의 순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참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절대 우리 모든 이 인간 실존은 이 고난이 모든 인생에 찾아오거든요. 근데 보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구원에 있어서 성령과 소망은 선택 사항이 아닌 거예요. 이건 너무 필수인 거예요. 필수.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 하신다고요?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는 탄식의 주체가 세 주체가 나오죠. 첫 번째는 아까 뭐였어요?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신자, 교회, 변화될, 예수님하고 연합되어 변화될 우리도 탄식하고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성령이 탄식하세요. 성령이 왜 탄식으로 하시냐면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이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잖아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고난 중에 있으면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우리가 막막해가지고 기도도 안 나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은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 없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근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한테 대신 간구해 주시냐면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완벽주의자들 있잖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좀 못해도 돼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대신 기도해 주시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근데 성령님께서 여기서 기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기도해 주시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 탄식으로. 그러니까 이 탄식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오셔서 뒤에 가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피시는 영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횃불을 켜시고 우리 마음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찾으시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기도하는 성령님을 찾으시는 거야. 그리고 그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고 서로 교통하심으로 인해서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신자됨에 갖는 특권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탄식이 기도로 올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세계 우리 신자 성령이 한데 묶여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지는데 탄식으로 기도가 올려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은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신음했거든요.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그 신음을 기도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우리의 탄식, 이 피조세계의 탄식, 성령님 상상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의 성령님의 탄식을 기도로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무엇이 주어질까요? 보세요. 이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27절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성령님의 그 중보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지점으로 가게 되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고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신자들이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복음을 전하셔서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예정하셨던 사람들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자기 소유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반드시 드러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러니까 우리 편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안다. 여기 프린트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편이죠. 우리 편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 편이고, 모든 것이 성령의 중보와 도우심을 통해 우리에게 궁극적인 유익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유익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뭐예요?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의 중보와 성령님의 주도로 인해서 영화의 영광스러운 그 지점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꼭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도가 우리가 모든 지금 살아가는 상황에 있어서 뗄 수 있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스팅이 성화 영화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그냥 영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게 일한단 말이 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가 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 일하심이 맞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내 뜻대로 가면 성공할 것 같잖아요. 망할 것 같으니 하나님이 때로는 건강을 악화시키거나, 하나님이 때로는 상황을 완전 뒤틀거나 이러셔가지고 내 뜻대로는 그때는 이게 실망스럽고 이게 뭔가 이게 징계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 어때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가장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까지도 다 총동원하셔서 어떠신다고요? 이 칭의성화 영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개인의 신자의 변화의 측면도 있지만 모든 이 피조세계 영화까지도 이 성령님의 중보와 중지에 의해서 지금 그 완전의 지점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뒤에서 더 풀어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신 사람들, 하나님이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험적으로 사귀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님 아들의 형상이 뭐예요? 나중에 변화될, 온전해질 그 예수님이 변화될 그 형상을 뒤따라서 우리도 그 형상을 같이 본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그 뜻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아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면, 누가 맏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과정을 누구의 주도로? 성령님의 주도로. 실은 성령님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 일하실 때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셔서 중보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시지만 여기서는 성령님의 중보로 이 지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죠? 네, 그래서 이제 31절을 가봅시다. 쭉 한번 읽어주세요. 끝까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제 지금까지는 특히 누구의 중보에 대해서 나왔냐면 성령님의 중보였잖아요. 이제 이어서 이제 31절부터 34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이제 이 일에 대하여 나오잖아요. 31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일이면 앞에서 나온 미리 아신 자들,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그 다음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 말이에요. 과정에 있어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방해할 수 있냐 이렇게 나오면서 무슨 뜻이냐면, 그 아들 아래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일은 뭐예요? 그때 배웠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 여기 어려운 일 하신 분이 모든 것을 비교적 많이 쉬운 일이죠. 그건 뭐예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것, 정죄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것, 성화 보존을 포함한 영화에 이르는 것에서, 이거는 당연히 이 쉬운 일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앞에 있는 어려운 일 하신 분께서 뒤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 아니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내어주신 사건을 보면 우리 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나중에 정죄받지 않을 것, 우리가 무죄 선고는 받을 건 당연한 일이고, 또 뭐예요? 영화롭게 들어갈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귀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그 어려운 일을 하신 분께서 뒤에 있는 그 쉬운 것은 당연히 하지 않겠느냐. 기억나죠? 5장 때 되었던 거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짧게. 이제 그러면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한 정죄와 사단에 대한 송사를 통한 형벌이 요구가 되었죠.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뭐가 되냐면 피고석에 서시는, 변호석에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부활과 승기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신 분의 중보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첫 번째 누구의 중보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변호석에 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변호석에 서시는 거냐면 심판관이신 분이 우리 변호석에 서셔가지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충분히 우리가 어떻게 변호가 되었는지 우리 앞에서 다 배웠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셔서 우리를 변호하셨잖아요. 특히나 아들까지 내어주셔가지고 그 모든 관계를 다 청산하셨죠. 연합시키셔서 율법과 사망에 대해서 다 끊으시고, 성령님까지 보내시고, 이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시고, 그러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딱 하나님께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변호석에 서셔가지고 심판관께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죄 선언을 내리시면 그 무죄 선언을 번복할 수 있는 존재는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또 어떤 이야기가 또 따라오는 거예요? 보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아까 성령님의 중보가 한번 나왔고, 지금 성부 하나님의 중보가 나왔고, 또 다시 한번 세 번째 중보가 누구의 중보예요? 이제 예수님의 중보인데,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 여기서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어요? 지금 뒤에 있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주라는 거잖아요. 주 되신 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모든 있는 필요 세계들을 다 지금도 운행하시고, 다 그분의 의도대로 주권대로 다 일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대신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이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성령님의 중보, 성부 하나님의 중보, 성령님의 이 어마어마한 중보 가운데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에 있는 현실이 있잖아요. 현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져.
특히 사도 바울의 지금 경험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어려움들이었거든요. 그 환란,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적신은 뭐예요? 발가벗겨짐을 당하는 거잖아요.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상황, 이런 고난과 환란의 위협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음, 그래서 이 중 갑자기 끊겼습니다. 오늘 마음이 급해가지고 딴 생각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이 고난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위협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뒤에 보면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은 같은 말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이 편들어 주신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룸에서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란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위금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바울이 겪었던 고난과 유사한 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즉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를 통해 우리가 지금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실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성령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오더라도 실제로 그냥 아주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냥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바울은 사망과 생명, 인간의 궁극적인 상태죠. 천사들이나 악령들, 어떤 영적인 존재들, 현재와 미래, 시간의 어떤 제약이잖아요. 높음이나 깊음, 장소의 제약이죠. 그 세상엔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존재도 어떤다고요? 누가 어떤 상태나 처지나 장애물이나 방해도 어떤 피조물도 누구를 우리를 어디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결론은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게 할 수 없다. 왜?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온전한 중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겪는 하나님의 지금 자녀가 맞아 의심되게 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마음이 급합니다. 네.